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큰 권세를 누리면서 혹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래오래 건강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또 높은 권력을 누리면서 혹은 그 어떤 사업을 통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어떤 지역에서는 수많은 첩첩 등을 갖다가 이렇게 거느리고서 수많은 자녀들을 갖다가 낳아 기르는 것을 그렇게 복으로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그 어떤 나이 많은 한 사람, 이 부자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수십 명의 그 처첩들을 거느리고서 또 그 밑에서 수백 명이나 되는 그 자녀들을 낳아서 이렇게 큰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큰 복으로서 여기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명예, 많은 인기를 갖다가 누리는 것을 그렇게 복으로서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자기 이상과 목표와 꿈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복으로서 여기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어떤 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곧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과연 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그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 그 어떤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다음과 같은 자들을 지목해서 이렇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이렇게 주목을 하고 지목을 하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교회에는 진짜 알곡과도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곧 이 교회에는 쭉정이 같은, 그냥 모양만 신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짓된 신자들, 이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교회 내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그 충실한 그 알곡과도 같은 사람들을 주목을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니까? 먼저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인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꾀라고 하는 말은 뭐 충고, 도모, 고한, 뭐 방책, 계획, 목적,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꾀라는 말과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꾀와 거의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은 방식이나 이제 태도 등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생각,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어떤 도모, 어떤 계획, 어떤 방책, 어떤 목적,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그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그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그 탐욕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의 그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오직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과 온갖 수단과 온갖 도모와 방책과 꾀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방법이 악하고 안 악하고는 그다지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그 욕심과 탐욕만을 채울 수가 있다면은 그 어떠한 행위일지라도 괜찮게 여기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오직 그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그 욕심만을 채울 수가 있다면은 거짓말하는 것도 그냥 서슴없이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뒤에서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온갖 모함을 해서 쑥덕거리고 또 온갖 모략을 다 꾀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짓밟을 수만 있다면 짓밟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복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전혀 다른 삶의 태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갖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모든 것을 갖다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전혀 다른 삶의 그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 살펴보면은 이 세상 것을 의지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더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기쁨,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서 높이면서 그렇게 삼고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진실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이제 심판주가 되셔서 그 모든 이 세상 만민을 다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원한 그날을 갖다가 바라보고 또 소망하면서 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 마음에 그냥 이끌리는 대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갖다가 맞추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고 또 그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만한 자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뭐 교만한 자 또는 무례한 자를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도 아니한 참으로 겸손하고 또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참으로 오만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없는 분 취급을 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 자신들이 그냥 이 세상 모든 일들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마냥 마치 그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참으로 오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높이고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늘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늘 하나님의 그 자리에 스스로 올라앉는 것을 갖다가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삶의 태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 자신은 우리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그 하찮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고 또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늘 그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면서 그 자신을 참으로 하찮하게 여기면서 그 자신의 생명과 그 자신의 그 어떤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왕으로서 내 주인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고 또 높이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은 뭐 중얼거리다,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또 중얼거리면서 되뇌면서 그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고 깊이 생각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니,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혹은 성경 말씀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마치 그 어떤 효과 좋은 수면제를 갖다가 이렇게 먹은 것처럼 금방 10분도 안 되어서 졸립기 시작하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꿈속을 갖다가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또 여기에서 그 어떤 사람을 보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심한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지겹고 또 지겨워서 이 몇 분 안 되는 이 설교조차도 과연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그냥 온몸을 갖다가 그냥 비비 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눈은 목사님을 쳐다보면서도 그 생각은 온통 자기 집 냉장고로 갔다가 자기 집 안방으로 갔다가 동네 시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우리 목사님 뭐 말씀 들어봐야 맨날 같은 얘기 뭐 이러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냥 아무런 맛을 못 느끼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치 꿀송이를 빨듯이, 마치 꿀을 먹듯이 그렇게 달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꿀송이같이 달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춤을 추고 그 말씀 때문에 마치 미친 사람과도 같이 웃다가 울다가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냥 두 얼굴이 그냥 새빨개져 가지고 마치 눈덩이가 그냥 팬더처럼 그렇게 변해가지고 그 영혼이 춤을 추고 그 말씀에 쫑긋 귀를 갖다가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 말씀을 더 깊게 알고 싶어서 그냥 시간만 나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읽고 밤낮으로 듣고 묵상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우리 성경 말씀 강해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듣고 또 듣고, 그러다가 그냥 은혜를 받으면 또 벌떡 일어나서 그냥 찬양을 하면서 웃다가 울다가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이러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갖다가 알고 깨닫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지혜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감격을 해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끝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쟁이십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을 하고 또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서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더욱더 밤낮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더 밤낮으로 그 심령이 중얼중얼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머릿속에다 두고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장을 가면서도,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면서도, 또 직장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하면서 늘 그 말씀을 갖다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지혜와 강력과 또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다 보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이 지극히 가까워지고 지극히 친밀해져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 영혼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 영혼이 뜨거워져서 그냥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해서 저절로 그 얼굴 가운데 웃음이 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도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얼굴에 감사의 웃음꽃이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달리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읽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냥 마치 돌을 씹는 것처럼, 마치 모래알을 갖다 그 입속에다 집어넣고서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입맛에 꺼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불쌍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그 영혼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그 영혼이 참으로 메마르고 메마른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이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면 이미 골마 터질 대로 다 골마 터져가지고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심히 그 영혼이 비참하게 병이 든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런
처참한 모습, 자신의 이런 황량하고 이 메마른 모습을 갖다가 헤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아요? 만약 이 자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그 피폐해진 영혼, 자신의 그 말라빠진 자기의 영혼, 그 골마 터져서 온갖 주름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자신의 영혼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달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춤을 추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받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참으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더욱더 친밀히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복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 복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가리켜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은 마치 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저 시냇가에 심기워진 그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보통 시냇가에 그 심기워진 나무들을 갖다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은 웬만한 가뭄이 와서는 그 시내가 마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뿌리를 갖다가 내리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나무들을 보게 되면은 시절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고 또 시절을 따라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그 나무 잎사귀들이 푸르른 빛을 내고 늘 그 나무들이 그 열매들을 갖다가 주렁주렁 맺히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그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다 번성을 하고 다 잘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히 기뻐하시고 늘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심히 뛸 듯이 기뻐하셔서 늘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필요들을 갖다가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높여주시고 또 온갖 좋은 것으로서 채워주시고 치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든 위험과 모든 환난으로부터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길로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러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늘 품어주시고 늘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에서 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 이 추수를 할 때 보면은 그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그 왕겨나 쪽정이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악인들의 그 삶과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마치 그 인생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리는 그 왕겨나 그 쪽정이와도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장차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농부들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열심으로 땅을 갖다가 갈아엎고 뒤엎고 이러면서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린 다음에도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면 기물 매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하면서 열심으로 이 농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수확물들을 모두 다 거두어서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제 탈곡을 하게 됩니다. 뭐 요즘에는 그냥 기계들이 너무나 잘 이렇게 발달을 해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자랄 때만 해도 이 타작마당에서 그 수확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탈곡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도리깨지를 통해서 그 알곡들을 갖다가 다 털어내고 마지막으로 그 수확물을 갖다가 바람이 잘 드는 곳에 그 타작마당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그 알곡들과 또 쭉정이들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두 다 모아서 이제 자기 집 창고에다가 드리고 쭉정이는 한쪽에다가 다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장차 때가 되면은 진짜 알곡과 쭉정이들을 갖다가 구분하시게 되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다 모아놓고서 심판을 행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피조 만물들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도 우리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고 말았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열심을 다해서 일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 목적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그 구원 계획을 베푸시고 열심을 다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 누구나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일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열어주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곧 이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이자 그 창조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지도 아니하는 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심판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추수하는 농부와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천국으로 다 천국 창고로 다 들이시고 또 이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끝까지 거절하고 완악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그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5절 6절에도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에서 의인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의인의 무리이기 때문에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결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회중, 이 의인의 무리 가운데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알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또 뭐 다른 사람과 친숙한 관계를 맺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맞아주실 것이구만.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악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늘 무시하고 늘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자신의 욕망과 그 자신의 부패만을 쫓아가서 이렇게 살아갔던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갖다 결코 알지 못하노라 하시면서 이 사람들 갖다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로 내던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단절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은 이제 저 악인들은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히 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설교하는 거라 그래. 에이,
우리 목사님은 늘 저 천국, 저 지옥만 얘기하는, 이 땅에서 그 복 받는 얘기가 아니었네 하면서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짧고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렇지만 저 영원한 천국은 영원하고 또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저 영원한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과연 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과연 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우리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이 하고 친밀히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